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등교에서 두 번째로 메시지를 나누는 날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논문을 쓰면서 생각했던 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사실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안 넣어주셨네요. 물음표가 붙어있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카카오톡에 제목에 있었습니다. 그 PPT는 없었어가지고요. 요거로 누르시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고 의아해 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이 구호를 들으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저는 명동 한복판에서 이 팻말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전도 방식은 기독교의 이미지를 배타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이 구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재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호는 여전히 한국 교회의 신앙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호는 일제강점기 시절 최봉석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천황 숭배를 강요받던 억압의 시대의 이 외침은 단순히 포교를 넘어선 저항의 선포였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 이 구호는 너무나 가벼워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는 수단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구호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여전히 한국 교회를 작동시키는 중요한 핵심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이 메시지는 지금도 여전히 전도할 때 전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호에서 말하는 천국은 사후세계만 관련이 있을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인 걸까요? 저는 이 구호가 현대에 와서는 영혼 구원의 의미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후세계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자본주의와 결탁한 현세적 기복의 메시지로도 읽히지 않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 즉 성공하는 복을 누리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실패한 삶을 산다는 메시지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천국은 어쩌면 사후세계에 대한 영혼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죠. 결국 이 구호는 한국 교회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우리의 세속적 욕망을 투영하는 하나의 대표 기호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 정말로 사후세계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낙원을 가리키는 걸까요? 네, 한희준 목사님을 통해 이미 우리는 이 천국이 무엇인지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천국이란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 거의 마태복음에만 등장하는데요.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헬라어로 하늘의 나라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극도로 삼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직접적인 명칭 대신 그분이 계시는 장소인 하늘을 빌려서 하나님을 직접 간접적으로 지칭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태가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후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신학적 표현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일까요? 네, 이미 한희준 목사님을 통해 배우셨듯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작동하는 것입니다. 네, 저 또한 그 정의에 깊이 동의합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 역시 하나님 나라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라고 정의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실질적 영적 영역을 모두 아우르는 공간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기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법칙이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학자들의 견해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현재 진행 중이고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까요? 관념 속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늘의 방식을 살아내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은 그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로 잘 알려진 이 최후 심판의 장면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서 저는 제가 얻은 3가지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 본문의 중점이 사실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네, 마태복음 25장 3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읽었다면 굉장히 기뻐하고 흥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보좌, 천사 이런 요소들은 강력한 메시아의 이미지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심판이 자신들을 괴롭히던 제국과 불의한 통치자들을 처단하고 고난당하던 자신들을 구출해줄 정의의 구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숨겨진 욕망을 건드립니다. 맥락을 따라가 보면 핵심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누가 구원받고 누가 심판받는가 결과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영광 중에 계신 인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영광 중에 계신 인자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가?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의 영광에 동참해서 통치권을 나눠 갖고 승리를 맛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4절의 나라를 차지하려라의 말의 헬라어 직역은 상속받으라인데요. 상속은 누가 받죠? 후계자가 받는 것이죠. 즉 그 나라를 상속받음으로 예수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아 왕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 중 선생님의 나라에서도 우리 형제를 좌우편에 앉혀달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청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영광은 주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천사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는 결국 화려한 기득권층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40절에서 말씀하시죠. 여기 내 형제 가운데,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그들과 동일시하고 존재 자체가 은폐된 주님을 보살펴준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늘의 영광은 기득권자들의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을 보살핌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은 헬라어 직역으로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서 작은 자가 누구인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모든 사람이나 특히 인류 가운데 궁핍한 자들이라고 보는 견해와 마태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주로 기독교 공동체의 형제나 자매를 가리켰다라고 보는 학자들은 이 작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나 기독교 선교사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등교의 형제 자매분들은 이 작은 자가 누구인 것 같나요? 아마 약자들로 많이 여기실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렇게 여겼거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작은 자의 정의를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처음 시작할 때 인자는 천사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이르러 인자는 누구와 있죠? 지극히 작은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 작은 자들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등장한 천사들은 그저 주님을 빛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그것이 천사든 사람이든 결국 주님의 동행과 도움 없이는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사 또한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작은 자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넘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교우분들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작은 자 곁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인사이트는 의인과 악인의 분별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양과 염소가 굉장히 다르게 생겼지만 중동의 양과 염소는 매우 비슷해서 전문가인 목자만이 정확히 가려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겉보기 아무리 신실해 보여도 그가 양인지 염소인지는 오직 주님만이 아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심판의 결과를 마주한 의인과 악인의 반응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는데요. 본문 37절과 44절을 보면 보고라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보는 것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나서 취한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의인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지만 악인은 어쩌면 자기 기준으로 선행을 베풀거나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빵을 주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옷을 준다는 등 아니면 애초에 그 불편한 진실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쳤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보고도 아예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웃을 돕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일용할 양식을 떼어주는 실질적 희생, 그리고 신체적이나 사회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의인은 이 이웃의 필요 앞에 기꺼이 멈춰섰지만 악인은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보다 외면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 외면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저는 의인과 악인의 결정적인 차이가 확신의 유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정해놓은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 남들보다 율법을 잘 지키기에 자신의 신앙이 완벽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확신이 주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 당연히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신의 찬으로 세상을 보았기에 정작 곁에 있는 주님의 고통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심판의 날 그 결과가 억울하다는 듯이 반응합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때 그들도 대답하여 말할 것이다. 주님, 언제 우리가 당신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감옥에 계신 걸 보고 당신을 수종들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은 자신들의 방식대로 구원받을 것이라 확신하였기 때문에 왕의 판단에 억울하다는 반응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본인이 구원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확신조차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도왔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이 어떠한 보상이나 결과를 전혀 계산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중요했던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고통받는 이웃의 필요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2등 공동체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확신의 기준은 대체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확신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으니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교리적 안도감이나 지금 이 땅에서 나는 성공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야 라는 받고 있어 라는 착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우리 또한 오늘의 본문의 악인들처럼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당황하며 억울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쳐온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인사이트로 저는 오늘의 제목의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구호를 단순히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나 이 땅에서의 성공을 뜻하는 말로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이 가리키는 새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찾기 위해 오늘 본문 속 도움을 받은 자들의 뒷이야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열된 도움들은 생존에 직결된 것부터 사회적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들입니다. 적절한 도움을 받은 이들은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공동체로 다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순간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 곁에 은폐되어 있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제가 봤던 다큐멘터리 중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재개발로 인해 서울역 근처로 이전했지만 오랫동안 영등포 쪽방촌에서 노숙인들을 위해 무료 진료를 해온 요셉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화면 속에서 진료를 마치고 나가는 한 노숙인 분께 제작진이 물었습니다. 돈은 안 내고 가세요? 그러자 그분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지상천국이에요. 무료. 없는 사람들이 마음껏 놀고 먹고 치료받고. 저는 이 장면에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분에게 천국은 죽어서 가는 먼 미래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배고픈 배를 채워주고 아픈 몸을 고쳐주며 무엇보다 나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접해주는 그곳이 바로 지상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이 천국의 경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8년에 이곳을 취재했던 기사 중에 이하만이라는 분이 이렇게 인터뷰했는데요. 이곳은 노숙자도 차별 없이 사람 대접을 해줍니다. 나를 다시 살고 싶게 만들어준 천국 같은 곳입니다. 이제는 남을 도우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실질적인 사랑이 닿을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고 그 사랑을 경험한 이가 다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줄 때 천국은 비로소 정지된 어떠한 장소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어가는 역동적인 나라가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지지난 겨울 우리 사회의 뜨거웠던 현장에서도 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계엄 후에 추운 남태령고개에서 농민들이 고립되었을 때 그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들과 함께하며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오병이어가 아니냐며 감동했습니다. 이웃의 필요를 보고 계산 없이 뛰어든 그 거리야말로 주님의 통치가 임한 천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슴 아프게도 그때 교회들은 어디 있었나요? 입으로는 예수 천국을 외쳤을지 모르지만 정작 추위 속에 계신 주님께는 화장실조차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통에 응답하는데 교회는 오히려 외면하며 스스로를 지옥으로 만든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이 구호를 어떻게 믿어왔는지에 있지 않을까요? 이등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지난 100년 동안 예수천국 불신지옥이라는 외침은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굳건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곁에 있는 이웃의 아픔에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악인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의 편이라는 확신에 차 있기에 정작 곁에 계신 주님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진정한 예수천국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보는 것, 그리고 그 결핍의 현장에 예수와 함께 머무는 거 아닐까요? 아무런 대가나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묵묵히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영광의 예수와 동행하며 천국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들이가 왔어요. 반대로 불신지옥은 단순히 예수를 입술로 고백하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도 나의 굳건한 확신에만 매몰되어 그 현장을 외면하는 삶, 진짜 영광이 어디 있는지 모른 채 세상의 가짜 영광만을 쫓는 삶, 바로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실제하는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함께 내 곁에 있는 이웃의 필요를 살피며 주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거창한 희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곁에 있는 이의 아픔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 눈길 하나에서, 도움이 필요한 손길을 내어주는 그 작은 온기 하나에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짜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가득하시길,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 이웃 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이 먼 훗날 가는 장소가 아니라 또 이 땅의 형통한 삶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굳건한 확신 대신 이웃의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외면 대신 함께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 곁에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이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눈을 열어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그 반남 속에서 참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세요. 낮은 자의 영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